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어떻게 살아가라는 그 말씀을,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주의 날이 도적같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라. 너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훤히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그리하면 그 주의 날이 너희에게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고, 너희는 이런 멸망의 날에도 하나님 앞에 보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이 시간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에게 간곡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는 꼭 알고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냐? 이 성경책 속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창세기 6장에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에 된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관용해서 충만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고 차고 넘쳐서 나는 홍수를 내려 이 땅의 모든 걸 다 멸망시킬 것이다. 성경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40주 40여를 홍수를 내려 노아의 8 식구를 제한 이분들은 뭐에 깨어 근신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비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며 돈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명예의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땅덩어리 금덩어리에 미혹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었다는 사실이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40주 40여를 내렸으니 노아의 8 식구를 제한 나머지 다 멸망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9장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 음란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느 날 두 천사를 소돔성에 살고 있는 노자 가정에 보냅니다. 그래도 다 뭡니다. 6 식구를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 유황불로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빨리 소돔성을 피하라. 우리 하나님이 노새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하실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오도 쏟아졌더라. 다 불로 다 태워 멸망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롯과 두 딸 소활성을 따라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을 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른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한 점도 변하지 아니하고 한 자도 틀림없이 이 시대가 가기 전에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누가 방해를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어느 인간이 거역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언젠가는 본문의 말씀과 같이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하는 날이 이 지구상에 임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예언의 말씀은 자,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21절,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건 예언하신 거예요.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창세 이유로 없는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마지막 환란이에요. 이제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물로 심판을 하셨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 심판임을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벌써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제 오늘 하나님의 환난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창세 이후로는 환난이 언제 어느 때에 이 지구촌에 임할지 아무도 몰라요. 두 번째, 에스겔 7장 7절을 보면 이 땅 거민아 모든 인간들아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내 말을 잘 들으라. 아멘. 내가 정한 재앙을,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정하셨어요. 정한 재앙이 너에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그 재앙의 날이, 이 땅에 임할 날이 가까웠다. 가까웠다. 뭘로 피할 거예요?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누구한테로 피할 거예요? 앞으로 언제 어느 때에 이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순식간에 호련히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 자지 마라. 깨어 있어라.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근신해.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대로 이 시대가 가기 전에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14장 24절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맹세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뭐라고 맹세를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나는 할 것이고, 아멘,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난 맹세한다. 내가 너에게 한 말 반드시 내가 할 거야. 반드시 내가 이룰 거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맹세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안 하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꼭 필연코 내가 한 말은 꼭 그대로 할 거야. 아유 두려워. 로마서 9장 28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이 땅에서 필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것 스톱, 끝나신다. 이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여기서 다 필하시고 이루시고 끝내신다고 그랬어요. 환난 와요, 심판 와요, 무시무시한 재앙 아이고 와요. 하나님 맹세하셨는데 어떡할 거예요? 맹세하셨는데. 자, 이날은 어떤 날인가? 창세 이후로는 환난, 개국이론 환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 땅에 검이나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에스겔 7장 에스겔이 예언한 하나님께서 종하신 재앙이 이 땅에. 그럼 이날은 어떤 날이냐? 이사야 47장 11절을 보면 재앙과 파멸이 너에게 호련히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피할 수가 없다. 이거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에 너희가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재앙을 누가 막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누가 거역합니까? 이사야 10장 3절, 너희가 멀리서 오는 날에, 환난 날에 어떻게 하려냐? 노아처럼 방주를 짓고 구원을 받을 거냐? 노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유황불로 멸망해서 죽을 거냐? 하나님 물으셨어요. 자,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10장 3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 말씀. 이제 언젠가는 너에게 환난이 올 텐데, 무서운 환난이 올 텐데, 창세 이후로 환난이 올 텐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해서 대답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살 거요, 죽을 거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그날이 어떤 날이야? 재앙의 날이죠. 환난의 날이죠. 그날에 너희의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녹아지려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우리가 거룩해야죠. 성결해야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죠. 신부단장해야죠. 주님이 너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제는 근신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죠.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그 영혼, 그 행함, 그 주님과의 관계, 성령과의 관계, 은혜와의 관계, 그거 가지고 주님 영접할 수 있을까요? 성령 소멸된 성도, 은혜 쏟은 성도, 행함이 없는 성도, 사지도 않고 더 미지근한 성도, 그거 가지고 주님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너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뇨? 정신 차려야죠. 이제. 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너희는 깨어 기도하고 근신해라. 그러니까 그날이 호련히 임할지라도 말씀으로 보면 빛의 자녀에게는,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빛된 주님이 계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라고,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자라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성도, 환난에 와라, 적신에 와라, 칼아 와라,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에서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20장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마라. 너는 영적으로 빈궁한 사람이 될 거다. 잠자지 마라. 에베소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잠든 자는 주님이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사대교회 보면은 네가 살은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너 죽었어. 너 죽은 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명이 없는 게 죽은 사람 아니에요? 생명은 뭐죠? 할렐루야. 생명은 뭐죠? 생명은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고 여호와 하나님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라. 그 죽은 자는 뭐냐? 바로 간단해요. 교회는 나가도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빛이라고 그러셨죠? 빛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들어왔어요. 말씀을 들어도 왜 은혜 못 받아요? 왜 깨닫지 못해요? 왜 여러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설교를 들으면서 왜 세상 이야기 생각하고 있어요? 왜 딴 생각하고 있어요? 왜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의 머릿속에, 그의 심령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이겁니다. 예배 시간 때만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파고들어 가야지. 근데 겉으로 볼 때가 사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사는 것 같은데 너 죽었다. 시편 13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잠을 잘까 사망의 잠을 잘까.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거는 이런 육적인 눈이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눈이 있어도 이거는 이 눈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하나님께서 빛을 어디에? 눈에. 죽어가는 사람은요 눈에 빛이 없어요. 육적으로도 건강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나. 아멘이에요? 영적으로도 살아있으면 눈이 살아있어. 근데 성령이 소멸되고 은혜가 바닥에 나니까 어떻게 돼? 눈이 빛을 잃을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죽은 자는 영적 감각이 없죠. 지금 말한 대로 바로 그거예요. 잠언 23장 35절,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감각이 없다. 나를 상하게 해도 설교를 그렇게 해도 전혀 깨달음이 없고, 설교를 그렇게 뭐 재앙이 온다, 환란이 온다, 하나님 심판이 온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늘에 잘못하면 버림, 이거 소용없어요. 그런 성도에게는. 그 왜? 감각이 없어요. 뭐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래요. 여러분들이 분명한 것은 이런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날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성도는 살아요. 아멘 오세요. 두려워하는 성도, 깨닫는 성도, 마음에 각오를 하는 성도,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 살아요. 가능성이 있어요.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 이사야 6장 9절 보세요. 듣기는 들어도 전혀 마음에 체험이 없는, 환란이 와도 노새쳐 보세요. 죽는다. 그 말씀이 노새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어요.
네가 뒤를 돌아버리면 너는 소금초독이 된다. 그 하나님의 마지막 애절한 경고의 말씀, 그 노새 처에게는 아무 경험은 필요 없는 그런 마지막 여호와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 마찬가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 들어도 결단과 결심을 못하는 성도, 들어도 마음의 결단과 결심을 못하는 성도, 노제처와 같이 경고의 말씀도 그 성도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말씀이에요. 듣기는 들어도 왜 깨닫지 못한다? 왜? 마음이 어둡다. 지금 이야기했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 왜? 마음이 어두워서 했죠. 지금 말씀했죠. 말씀이 없어요.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가 뭔가 크게 자기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바울 봅시다. 은혜 받고 어떻게 얼마나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는지. 베드로 봅시다. 실수는 한 번 했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 보세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는가. 아멘이에요? 라합 보세요. 기생이 마지막 복음을 듣고 어떻게 생활을 했는가. 아멘인가요? 아멘입니까? 이게 말씀 받은 자의 결과요. 말씀 믿은 자의 결과요. 뭐가 결과입니까? 말씀을 받으면 생각이 바꿔져요. 생각이 바꿔지면 마음이 바꿔져요. 생활이 바꿔져요. 이게 결과 아닙니까? 이게 결론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요. 영적으로 잠든 거는 사망의 잠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4장 42절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 맞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그날과 그 시도 아무도 알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깨어있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고 우린 깨어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앉아있지 말고 앉은명이 신앙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믿음이 꺼졌는가 믿음이 약해졌는가 성령이 소멸됐는가 은혜가 바닥이 났는가 너의 심령에 빛이 있는가 너의 마음속에 너의 심령 속에 생명이 있는가.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이렇게 하는 성도는 복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죠. 자기 옷이 어떤 옷입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님 무슨 옷을 입고 계셨어요? 말씀의 옷을 입고 계셨어요. 너는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믿음도 돼요. 말씀도 돼요. 믿음의 정결을 돼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야죠. 두 번째 우리 보고 근신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신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제일 첫째, 여러분들의 심령을 근신 바라봐야 돼요. 내 영혼의 상태, 믿음의 상태 어떤가? 모든 거 다 중단하고 모든 거 다 스탑하고 중냐 사냐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근신해야 돼. 다른 거 없어. 다 생각은 근신. 내 영혼이 어떤가? 내 믿음이 어떤가?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체크해보고 내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 어떻게 살아왔지? 현재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에 살았나 죽었나? 난 빛의 자녀인가? 어둠의 자녀인가? 내 빛에 빛이 있나? 성령이 있나? 생명이 있나? 주님이 계시나? 주님의 사랑이 그리고 주님과 나와 교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교제가 단절됐는가? 이게 근신이에요. 이걸 바라보는 게.
로마서 12장 1절, 내가 지금 예배 생활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예배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있는가?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마음으로 잘 받고 있는가? 이게 근신. 그 다음에 이사야 58장 11절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 영혼이 만족한가? 내 마음이 빈궁한가? 내 마음이 못 얻어 먹어서 비틀거리고 있는가? 갈급한가? 이게 근신. 히브리 11장 24절 말씀에 의지해서 내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가? 장성하고 있는가? 내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가? 내 믿음이 지금 약해지고 있는가? 이걸 바라보는 게 근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의지해서 과연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베드로처럼 사랑하는가? 에스겔 33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는 것이 근신. 베드로전서 1장 13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다 같이 따라오세요.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근신해라. 깨어 있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건 무슨 뜻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건 무슨 뜻이다? 누구처럼? 근신하여. 누구 오실 때? 무엇을? 그렇죠. 이 은혜가 마무리 은혜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지막 결말, 들림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결말. 내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조금 내가 영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내가 조금 게을르고 태만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쭉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했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 있던 나의 과거의 믿음 생활을 했던 나를 보시고,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던 그 엘리야의 믿음을 보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여준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사랑과 은혜. 너희는 근신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결단해라. 결심해라. 그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네가 마지막 받아야 할, 네가 절대적인 그 귀한 거, 너의 일생을, 너의 인생을, 너의 믿음을, 너의 영혼을 마무리할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허리를 녹여 근신해라. 결론입니다. 전국의 목사님들 부탁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제 목사님들, 교회 건축은 잠시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십시오. 성도들의 마음의 성전을 아름답게, 영화스럽게, 그리고 성도들 믿음의 성도로 만드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 찾으시는 믿음의 성도, 고넬료와 같은 성도, 삭개와 같은 성도, 수넴 여인과 같은 성도, 마리아와 같은 성도. 죽정이 소용없어. 이런 성도만 넣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은 지금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각오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그리고 근신하십시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믿음 생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 예수님 오신다면 여러분들 데려감을 당할 거예요? 버려둠을 당할 거예요? 하나님 믿음의 저울을 남겨놓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저울이 옮길 때에 합격이요 불합격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근신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냉철하게 고린도후서 13장 5절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십시오.
예레미야가 3장 40절처럼 여러분들의 행위를 조사하십시오. 그리고 근신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